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금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금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십계명과 새 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밑보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언행으로 범죄하였으며 우리의 미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범죄했던 한 주간 예수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미성숙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너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시작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때에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여전히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죄악된 모습을 보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으며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것에 모인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의 시즌을 걸 주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또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속한 공동체와 저들이 속한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향기와 은혜가 저들을 통하여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출되어진 대통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개인적인 이권 앞에 눈멀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점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권 합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이권 앞에 눈멀지 아니하고 정직한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경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세계와 열방이 오직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음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와 열방이 다시 한번 안정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귀한 도전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역사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생명과 믿음을 담아 주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 쌓일 것이 많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5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5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도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성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성장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함일 것이고, 둘째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에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마땅히 영적 성숙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아무도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밖에도 여러 서신들에서 성도의 온전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런 서신을 통하여서 신자들의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대로 초기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 그리고 사회적으로부터 오는 온갖 불이익과 공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문단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저자가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망설이는 장면이 11절 말씀에 5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신자들이 신뢰할 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수신자들의 지식 상태가 이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수신자들의 지식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온전한 상태였다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들의 지식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저자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고도 남을 만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하여서,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모자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무엇을 먹습니까? 이유식 먹잖아요. 그렇죠?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들의 신앙은 장성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식이 성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의가 없으면 지식이 성장하지 않고, 또한 가르칠 지도자나 교육체제가 없으면 깊은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최악의 조합이겠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안에는 충분히 가르칠 지도자나 교육체제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렀다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자는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1절 서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이유를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여기서 완전한 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테텔리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장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죠? 버려라라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잊어버리거나 진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잊어버리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1절과 2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세 가지 정도의 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중생이라고 말하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재창조를 의미하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약속의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는 안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안수는 세례를 받은 성도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도 사용되며,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세울 때도 사용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모든 사람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신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죠. 신자라면 마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 모든 사람에게 임할 심판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신자들은 절대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초적인 진리 없이는 다른 모든 신앙도 지탱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신앙인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도전해라라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겠죠. 터닫기 그만하고 그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도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지 말고 장성한 자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영적 성숙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영적 성숙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라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리더십 그룹들이 너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그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라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강력하게 영적 성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4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경험들,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러한 여러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배교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도록 알고 있기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도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칼빈이 주장한 견인 교리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구절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과거 출애굽 조상들을 떠올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봤을 때 과거 출애굽 조상들을 떠올리게 할 만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앞서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요,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예로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분명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에서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를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나 마음의 결단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믿음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분명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불신앙을 보였어요. 결국 그들은 계속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이 편지를 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종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시도했지만 주인은 알곡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뽑힐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배교하는 자들은 결국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는 거겠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배교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중생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생을 경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견딤과 인내를 주셔서, 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을 애매모호하게 두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저자가 배교하는 자들의 심판을 언급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안에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간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갈팡질팡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과 불이익과 그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분명 신자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버리고 거짓을 따른다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자리에서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교는요, 그렇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순종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도가 영적 성숙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초만 닦고 젖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불이익과 조롱과 핍박이 왔을 때에 여전히 기초에만 머물러 있다면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기초만 닦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훈련을 두려워하고 진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조금만 공격해도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중생한 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생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자들에게 견딤과 인내를 주셔서 절대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혹시라도 본문의 내용을 듣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요, 신자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촉구하기 위한 설명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에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아니라 영적 성숙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쓴 설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불과 바로 앞구절까지만 해도 심판의 경고와 그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배교회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무리들은 적어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통한 위로와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신자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 안에 그 배움에 대한 열의도 없고 기초에만 머무르려는 그 미성숙한 모습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 성숙을 위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저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에게 영적 성숙을 위해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소망을 품고 게으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금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 부지런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리 공부, 성경 공부 한다라고 하면 열리 제쳐두고라도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천드리는 신앙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시길 바라요. 또한 소망을 품고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부지런하셔서 이 은혜 자리를 더욱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부지런히 나와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수요 예배, 공예배 부지런히 나오셔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길 바라요. 현재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믿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의 성숙과 성장을 돕는 훈련은 저는 이 확실한 것 같아요. 말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지식적인 동의나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인 동의에만 그친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서 불순종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만 많고 순종이 안 되면 가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다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만을 말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한 지식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즉
머리만 키운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한 말씀의 체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진리,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그 자유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저자가 터만 닦지 말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쌓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또 떠오릅니까? 터만 닦지 말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쌓아라. 어떤 내용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예수님도 역시나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열의를 보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초만 닦지 말고 순종으로 든든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선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도전하시고 순종하셔서 바르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틀어주세요.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은 기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체화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을 통하여 아는 지식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진리,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셨소. 그러므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그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나와 찬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해지길 원하며 그 기초 위에 든든한 집을 짓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장성한 자처럼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초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기초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하오니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이 시간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말씀에 대한 열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배움에 대한 그 열의가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하는
아버지 그런 미성숙함으로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그 진리,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순종을 통한 그 말씀의 체화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성숙과 그 성장이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든든한 집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숙과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아버지 좋게 비교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소망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도전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전히 기초에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기회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움에 대한 열의와 말씀 순종에 대한 도전이 이 밤 가운데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조롱과 핍박과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견딤과 인내를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믿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본받는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